제가 한 번씩 자전거를 이렇게 탈 때가 있는데요. 여수에 있었을 때는 해안도로 따라서 좀 자전거를 한 번씩 타고, 군산에 와서도 한 번씩 탔는데 지금 안 탄 지는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있는데, 한 번씩 타려면 정비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번 타고, 또 오랫동안 안 타다가 타니까. 근데, 로드 자전거 같은 로드 자전거. 자전거를 이제 오랜만에 한번 막 타고 싶어서 평소에 타야지 이게 몸이 적응이 돼서 자전거도 잘 타고 하는데 그냥 날씨도 좋고 막 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타게 되면 페이스 조절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막 가다가 보면은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막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열심히 타다 보니까 오르막길을 또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막 토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정신없어가지고 자전거 옆에서 토하고 있다가 이거 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멈춰야 되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네. 잠깐 쉬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갈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 보고 좀 와서 태우러 와라고 좀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반전 했다고 치고 후반 페이스를 지금부터 다시 좀 전략을 세워서 차분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한 1시간 정도 더 타고 마무리하고는 했습니다. 참, 내 체력이 이게 말이 아니구나. 자전거를 하나를 막 정신없이 타도 제 체력이 말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완급 조절에 실패한 거죠. 우리 운동 경기를 봐도 전반전, 후반전, 아니면 쿼터 제로에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전을 끝내고 전반전이 만약에 좋지 못했다면 감독과 코치들과 아니면 선수 스스로가 내가 왜 전반에 그렇게 잘못 뛰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다시 전술과 전략을 세워가지고 후반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또 열심히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거나 완급 조절에 실패해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정이 사라지거나 열정이 식고 마음과 가슴이 식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전반전을 마치고 이렇게 헛구역질하면서 쉬는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다시 회복할 때는 어떻게 회복하냐면 우리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이 찾아와주고 또 신방해주고 또 전화해서 막 불러내주고 그러면서 막 돌아보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도 가고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지쳐 있으면 전화를 해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식었던 그 열정도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후반전을 아니면 이 쿼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뛰어야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도 힘도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으로 또 나의 심령이 좀 따뜻해지고 회복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반전 아직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전반전을 뛰면서 전반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 내가 오버페이스 한 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또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정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본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또 후반전 이 쿼터를 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변하시고 옷에도 광채가 나고 하늘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 현장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계속 되기를 바랬습니다.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서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화산상이 지금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후에 펼쳐질,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도 치열하고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의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우리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또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정작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도움만 의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달려왔는데 좀 침체되고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 보내신 이 성도들과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는데 이 상태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모든 성도,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격려를 통해서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이 속한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때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역자였지만 사역을 하면서 때론 참 힘들고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는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극악한 핍박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방 민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 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일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는 데는 민첩함을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벽하게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마음 속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도장이 아주 굳게 찍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은 옥중에 있는 햇빌골몬,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도움을 힘입어서 법정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훌륭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을 변명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가 왜 체포되어야만 했는지를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핍박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 다른 이유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아무것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된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격려와 사랑과 또 성령을 의지해서 법정에서 이것을 복음을 또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명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전도자의 말씀을 불신자들이 경청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지지자 한 명 없이 복음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전도자나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에게는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진심 어린 도움과 격려가 바로 이 사역자들의 몸과 영혼을 복돋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가는 길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또 사랑하는 연애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는 길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어도 가는 길이 즐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우리 신체 장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심장은 정말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이 심장 위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심장의 소중함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심장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수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피처럼 되어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온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간절한 사랑이, 큰 사랑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신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다른 형제나 자매나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참 저렇게까지 과장된 표현으로 표현하나 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건 인사치레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큰 격려가 되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과장되지 않은 진정한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은 큰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빌립보 교회에 힘도 없었지만 바울을 믿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었던 그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호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근본이 되시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메신저로 쓰임받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도움이나 직접 만남을 갖고 얘기를 듣고 교제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격려와 큰 섬김은 바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귀한 격려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속사정을 모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겠다고 만나서 한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상처를 주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약점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식과 총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로마에 왔을 때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현저하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진리 위에서 더 든든히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여기서 총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말하는 총명은 단순한 처세술,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총명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수준으로, 내 수준밖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부족했던 그 말씀의 지혜, 진리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서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또 말씀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라. 이것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열심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신앙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시작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고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열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과 사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부패한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중단되거나 사라집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라지는 공동체가 있었고 살아남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도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들이 그래왔습니다. 사라지는 공동체는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고 살아남는 공동체는 진실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진실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은 하나님께 오래도록 사용받는 비결입니다. 진실한 섬김,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 정직한 사역과 정직한 봉사가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가슴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도 다 무너져 버렸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랄 때 아무리 많이 먹여도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 있다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은 당장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의 이유는 분명히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준에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거기까지 이루고 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수준에 때로는 내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시대를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와 8요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 맡은 자들과 선교자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기관과 8요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와 중단이 없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